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명령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상속되어서 우리까지 이어지는 이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최초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초의 율법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고 결코 씻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선악과에 대한 유감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해서 깊은 유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먹을 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바가 없지요. 이것이 인간이 모든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존엄함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단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영생 쉬워요. 에덴 동산에 먹고 마실 게 너무나 많습니다. 수백, 수천 혹은 수만일 수도 있는 이 너무나 맛있고 음식으로 쓸 수 있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선악과 이거 하나 안 먹는다고 절대로 아쉬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래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어떤 존재입니까? 신입니다. 죽으면 신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세상에는 각종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북유럽, 이집트, 다양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단군 신화가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는 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늙기도 하고요. 또 신들끼리 싸우고 다투다가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것들은 결코 진정한 신이 될 수 없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영원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은 시작이 없는 존재여야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그것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전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과연 아담은 이 지구상에서 감히 어떤 존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요, 가장 권세 있는 존재요, 다치지도 않고 고통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며 선악과만 따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그럼 여러분,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없으면 하나님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가졌던 정체성이요 그 존재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하여 더 큰 선물을 하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면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마저도 역행하며 그 뜻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양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담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사는 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아담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하는 무관하게 그는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때문에 죄를 지었고 선악과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나를 하나님인 양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존재가 과연 죽음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럼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와 관계없이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고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면 그는 이미 생명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라는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거든 너는 하나님이 아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매우 탁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순복하며 섬겨야 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담에게서 자유를 제한하고 그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아담이 당신이 하신 명령에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떠보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며 범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억압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고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선포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계명, 이 율법을 다 지키라. 모세가 아주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는 참 쉽지 않은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100점에서 딱 1점 빠진 99점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야, 정말 잘했다. 공부 열심히 했구나. 어떻게 하면 99점이나 받을 수 있니? 비결이 뭐니? 아마도 엄청난 칭찬과 갈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100개의 율법 중에 99개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딱 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99개를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한 하나 때문에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은 한 점도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만약 율법 앞에 선다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환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우리로 자꾸만 절망에 빠지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오직 그 율법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도 죽어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율법 앞에 서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결국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나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따위 사랑이 다 있습니까? 절망에 빠뜨리는 게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율법 앞에서 만약 절망에 빠졌다면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어떤 의로움으로도, 그 어떤 성실함과 노력으로도, 그 어떤 헌신과 충성으로도 구원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 잘 지켜서 천국 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로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이 사람이 주님에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정말 잘 지켰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지금처럼 율법을 잘 지킨다면 너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욱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 외침이 이 율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율법 자체로는 구원의 길이 아니지만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이 무거운 율법의 조항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 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계명들, 율법들 앞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계명들, 이 말씀들, 율법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다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에요. 잘해도 내 자식이고 못해도 내 자식입니다. 자랑스러워도 내 자식이고 부끄러워도 내 자식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고 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내 자식이 똥밭에서 구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똥칠을 하고 시궁창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됐다. 똥밭을 구르든 자갈밭을 구르든 살아있으니까 그만이다. 충분하다. 네 인생이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최소한 그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은 끝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똥밭을 구르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어려우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일은 결코 편리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수많은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6장 16절과 19절입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따라서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언약하신 그대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복된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